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 하지요. 더 거룩하고 싶고, 더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채워지지 않는 무거운 부담감이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미움과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변해야 하나님께 마침내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곤 하죠. 내가 먼저 변하고 노력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잘 본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착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신앙의 순서를 단 한 번도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순서는 아주 명확한데요. 첫째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먼저 되는 것이고, 둘째,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본받아가며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행동의 변화보다 사랑이 먼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사람은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닮아가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방방 뛰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빠의 진짜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오늘부터 아빠처럼 듬직하게 행동하고 아빠 입맛에 맞게 어른스러운 반찬을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빠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빠 걸음걸이를 연습해서 똑같이 걸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단 한순간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행동을 꾸며내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미 부모의 뜨거운 사랑 속에 푹 잠겨 살아가고 있죠. 그 사랑을 누리다 보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느새 아버지의 말투를 따라하고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걸음걸이를 따라하고 심지어 아빠의 독특한 웃음소리까지 그대로 닮아갑니다. 억지로 흉내내는 연기가 아니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또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향해 온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현상이 닮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장에서 매일 비난하고 정죄하며 꼬투리만 잡는 상사 밑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사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아버립니다.
혹여나 지적받지는 않을까. 딱 잘리지 않을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기계적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 상사의 인격을 배우고 싶어 하거나 닮고 싶어 하는 직원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의 상사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깊이 신뢰해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독거려주고 기다려주고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진중해주는 상사를 만나면 직원의 태도는 달라지겠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상사의 여유로움과 일하는 방식이 배우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과 태도를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존중과 신뢰 속에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 작용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을 연 존재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영향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나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러면 마침내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순서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는 자로 또 그 사랑을 머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받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보면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이런 사랑을 본받는 자, 이런 사랑을 머금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뼈답게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